이 늙은 몸, 끝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리. 충신이 역적되고 역적이 충신되는 세상에서 과연 진짜 의리란 무엇일까요? 조선 후기 눈보라 몰아치는 북성산 설산 자락 68배 늙은 무사 윤석영은 왕의 마지막 밀서를 품고 홀로 걸어갑니다. 그는 한때 왕의 그림자였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베어냈던 냉혹한 자객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이제는 온 나라의 추격을 받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50냥의 현상금이 그의 목에 걸렸습니다. 과연 그는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 속에서 만난 한 여인은 그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반갑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여년 북성산, 그곳은 해가 떠올라도 눈이 녹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새벽녘 푸르스름한 하늘빛이 흰 설산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설산 자락을 한 늙은 무사가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윤석영, 68배 나이에도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느릴 뿐이었지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석영의 손끝에는 하얀 얼음이 맺혀 있었고 그의 옷자락은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종이처럼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작은 비단 보자기가 단단히 안겨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 담긴 것은 왕의 마지막 밀서, 세상의 정의를 되살릴 유언이었습니다. 석영은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지요. 그는 품속의 보자기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늙은 몸 끝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리.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만큼은 어떤 바람도 날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석영은 산자락 중턱에 버려진 절에 다다랐습니다. 동빙사 한때는 수십 명의 승려가 기거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주인 없는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절 마당에는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법당 처마에서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석영은 법당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 낡은 문짝이 신음하듯 소리를 냈지요. 안에는 무너진 불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제단 위의 등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을 호호 불며 녹이려 했지만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법당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아득히 먼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그 소리. 석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 속 풍경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붉은 등불이 가득한 궁궐 복도, 그 복도를 조용히 걷던 젊은 날의 자신,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어둠 속을 누비던 시절, 왕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석영의 이름이었습니다. 왕이 명하면 그는 칼을 들었고 왕이 손짓하면 그는 목숨을 베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베었던가. 석영은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그 손에는 아직도 피 냄새가 배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역적이라 불렸던 자들, 반역을 꾀했다던 신하들, 왕을 위협했다는 무사들. 석영은 그들 모두를 베어냈습니다. 주저없이, 의심 없이.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이가 진짜 역적이었는지, 아니 어쩌면 단 한 명도 역적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경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깊게 파였습니다. 이 손은 아직도 피를 기억하오. 그는 무너진 불상 앞에서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불상의 금빛은 벗겨져 있었고 자비로웠을 그 얼굴은 이제 흙먼지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왕의 충신으로 빛났으나 지금은 역적으로 쫓기는 신세.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경은 품속의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비단 천 안에는 작은 밀서가 접혀 있었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서경은 그 밀서의 내용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선왕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쓰신 글이었으니까요. 이 나라는 병들었다. 충신이 역적되고 역적이 충신되는 세상. 내 주거든 이 글을 남쪽 땅 선비들에게 전하라. 그들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서경은 밀서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선왕의 마지막 부탁,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설령 온 세상이 자신을 역적이라 불러도 현상금이 걸려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경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굽은 채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지요. 아직은 쓰러질 때가 아니지. 그는 법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하얀 세상. 서경은 그 속으로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쪽을 향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뒷모습은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밀서가 선왕의 유언이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이 그와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늙은 자객의 마지막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양 조정, 그곳에서는 서경이 눈보라를 헤치고 있을 바로 그 시각 한 남자가 왕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원탁, 내금청 대감이자 조정의 실세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전하, 역적 윤서경이 선왕의 밀서를 훔쳐 달아났사옵니다. 반드시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어린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15에 불과한 나이 선왕이 갑작스레 돌아가신 후 즉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원탁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경의 뜻대로 하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조원탁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인 채 지은 미소는 충신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의 그것에 가까웠지요. 사흘 후 전국 팔도에 방이 붙었습니다. 장터마다, 주막마다, 관아 앞마다 같은 글귀가 나붙었습니다. 역적 윤서경을 잡는 자에게 은전 50냥을 하사하노라. 50냥, 그것은 보통 백성이 10년을 굶어도 모으기 어려운 거금이었습니다. 방이 붙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난이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청여년 장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쌓인 장터 한복판, 나무 기둥에 방이 붙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지요. 역적 윤서경, 나이 68, 키는 보통이며 얼굴에 칼자국이 있다더라. 50냥이라니 그 돈이면 식구들 먹여 살리고도 남겠구먼. 하지만 역적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 검술에 능한 자라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 노파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장터 구석에서 얼어붙은 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노파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정의는 굶주림 앞에 무릎 꿇는 법이지. 노파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50냥이라는 거금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장터 모퉁이, 낡은 주막 안에서 서경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내온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경은 나무 젓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상금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윤석영이 북쪽으로 도망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미 국경을 넘었을 거라 했습니다. 서경은 젓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는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인은 몇 푼 안 되는 동전으로 좁쌀한 되를 사려 애걸했고 한쪽 다리를 저는 노인은 헌집신을 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모두의 얼굴은 파리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서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밥 그릇을 쥔 그 손, 한때 수많은 목숨을 베었던 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에 50냥이라는 값이 매겨져 있다는 것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충신이 되는 세상, 선왕께서 탄식하셨던 바로 그 세상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포졸 서너 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장화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쿵, 쿵.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막 주인, 술 한 동이 내오너라. 포졸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막 주인은 허둥지둥 술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포졸들은 자리에 털썩 앉으며 허리춤의 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즘 세상 참 편해졌어. 역적 하나만 잡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윤석영이라는 놈 늙은이라면서 쉬운 일이지 뭐. 포졸들의 웃음소리가 주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경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젓가락을 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잔잔하던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삿갓을 더욱 깊이 눌러 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주막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포졸 중 한 명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수상한 놈 본 사람 있으면 신고하라. 포상금이 두둑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앞에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국밥을 한술 더 떠먹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련한 무인의 침착함이었지요. 포졸들은 술을 몇 잔 마시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자 주막 안에 다시 숨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서경은 국밥을 다 비우고 몇 푼의 동전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주막 주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경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옷깃을 여미며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제 앞가림에 바빴으니까요. 그날 세상은 충신에게 값을 매겼습니다. 50냥,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자 의리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값어치란 은전으로 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품속의 밀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다시 눈 덮인 길 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서경이 45이었을 때, 그러니까 23해 전 일이었지요. 한양 대궐 깊숙한 곳, 선왕 영원대왕의 침전. 밤은 깊었고 궁궐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침전 안에는 붉은 등불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등불은 흔들렸고 그 빛은 벽에 걸린 용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침전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옷이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칼이 차 있었습니다. 왕의 그림자, 그것이 그때 서경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안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경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무언가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침전 안은 어두웠습니다. 붉은 등불 하나만이 침상 곁에 놓여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영원대왕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왕의 얼굴은 흙처럼 누렇게 떠 있었고 눈두덩이는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서경은 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먼저 말씀하시길 기다렸지요. 고개를 들어라. 서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병든 몸과는 달리 정신만큼은 맑았던 것이지요. 왕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서경아. 왕께서 서경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호칭이 아닌 이름, 그것은 왕과 신하 사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름이었습니다. 서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 전하. 이것을 받아라. 왕께서는 비단 보자기를 서경에게 내미셨습니다. 서경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보자기는 따뜻했습니다. 왕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펼쳐보아라. 서경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밀서 한 장과 매화 문양이 새겨진 옥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밀서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고 인장에는 왕의 도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 나의 죄가 있다. 왕께서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간신들이 조정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충신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막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죄다. 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목소리에서 깊은 회한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아온 분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드러내야 나라가 산다. 왕께서는 기침을 하셨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침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경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손을 들어 그를 말리셨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이 밀서에는 조원탁의 죄가 적혀 있다. 그자가 어떻게 충신들을 제거했는지, 어떻게 국고를 축냈는지, 어떻게 왕실을 농락했는지 모두 적혀 있다. 왕께서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소리는 마치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조원탁은 어린 세자를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제 것처럼 휘두를 것이다. 그 전에 이 밀서를 남쪽 땅 선비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들만이 아직 의로움을 잃지 않았다. 서경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명령이었고 동시에 한 사람의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대신해 어둠을 걸어라. 왕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경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왕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에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서경의 손을 쥔 힘만큼은 강했습니다. 이것은 명이 아니다. 부탁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대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받아들이겠느냐? 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을 따라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흔들렸고 향 냄새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서경은 두 손을 모아 왕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서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고 굳건했습니다. 왕께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그대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다. 왕께서는 서경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서경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침전 밖에서는 궁녀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을 무렵 영원대왕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서경은 마지막으로 왕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밀서와 인장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날의 등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서경의 마음속에는 아직 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께서 남기신 마지막 부탁,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서경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3해가 지난 지금 서경은 여전히 그 불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온 세상이 자신을 역적이라 불러도 상관없었습니다. 왕께서 건네신 그 따뜻한 손의 온기를, 그 간절한 부탁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청여년을 빠져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경은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발자국은 금세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너 명, 어쩌면 그 이상.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경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칼을 다뤄온 무인의 감각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서경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고 아래로는 끝없이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경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명의 자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훈련된 움직임, 살기 어린 눈빛, 조언탁이 보낸 자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윤서경. 앞장선 자객이 낮은 목소리로 서경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끝이다. 밀서를 내놓아라. 그러면 편히 보내주마. 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의 비단 보자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밀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유언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마지막 희망이 그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객이 손짓을 하자 4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번뜩였고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서경은 허리춤에 칼을 뽑았습니다. 오래되어 녹슨 칼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싸움은 짧았습니다. 서경은 68배 나이였지만 여전히 무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의 칼을 막아내고 두 번째 자객의 팔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넷이었고 서경은 혼자였습니다. 세 번째 자객의 칼이 서경의 어깨를 스쳤고 네 번째 자객의 공격을 막아내는 순간 서경의 칼이 부러졌습니다. 쨍그랑 부러진 칼날이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경은 비틀거렸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그 피가 흰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자객들이 다시 둘러쌌습니다. 서경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절벽 끝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끝없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서경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의 평온한 미소였지요. 서경은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가락으로 눈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윤, 자신의 성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획 또박또박 썼습니다. 자객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쓴 글자를 손바닥으로 쓰러지웠습니다. 눈이 흩어지며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윤서경이라는 이름이 왕의 그림자였던 그 이름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왕의 그림자가 죽으면 사람 윤서경이 다시 태어나리. 서경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만큼은 그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경은 일어섰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경은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절벽 끝에서 끝없는 낭떠러지를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안 돼. 자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경의 몸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눈송이들이 그의 주위를 감싸며 떨어졌습니다. 낙하하는 짧은 순간 서경의 눈앞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누워 계시던 왕의 모습,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건네시던 그 순간 왕의 마지막 말씀, 그대가 나를 대신해 어둠을 걸어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눈송이들이 눈꺼풀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부러진 칼이 그보다 먼저 떨어져 내렸습니다. 칼은 눈 속으로 깊이 박혔고 곧 하얀 눈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과거가 묻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 긴 세월이 수많은 이들을 베어냈던 그 손이 모두 눈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절벽 위에서 자객들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너무 심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과 어두운 계곡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밀서는 어떻게 하지? 한 자객이 물었습니다. 저 깊이에서 살아남을 리 없다. 내려가서 시신을 찾아라. 자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경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 아래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밀서는 여전히 따뜻했고 왕의 유언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었다. 죽음을 향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서. 윤서경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밀서를 지키기 위해 왕의 마지막 부탁을 완수하기 위해서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었고 서경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절벽 위에 남은 것은 부러진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곧 눈에 묻혀 사라질 것이었지요. 윤서경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그의 약속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눈 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었습니다. 계곡 아래, 눈이 수북이 쌓인 곳에 서경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기적처럼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깊은 눈이 낙하의 충격을 완화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한 여인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설아, 27살의 젊은 약초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등에 약초 광주리를 지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캘 수 있는 약초를 찾아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지요. 설아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남자, 온몸이 눈에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이네. 설아는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남자의 얼굴 위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얼어붙은 입술. 살아있네. 이 늙은이 아직 숨이 있네. 설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깊은 계곡에서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위험한 사람이라면 어쩌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설아는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힘으로 남자를 들어 올리기는 버거웠지요. 설아는 이를 악물고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설아의 오두막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남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방 안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남자의 옷을 벗겼습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더 위험했으니까요. 옷을 벗기다가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가 나온 것입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는 밀서와 옥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장에 새겨진 문양, 그것은 매화였습니다. 설아는 그 문양을 본 순간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설아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양 궁궐 근처에서 살았던 때 아버지를 따라 대궐문 앞을 지나가던 기억. 그때 본 깃발에도 이런 문양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설아는 밀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조심스럽게 남자의 옷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옷을 가져와 남자에게 입혔습니다. 어깨에 상처를 보았습니다. 깊은 칼자국이었습니다. 설아는 약초 광주리에서 지혈에 좋은 약초를 꺼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설아는 약초를 다렸습니다. 작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쓴 약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설아는 약을 식혀 남자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약을 삼켰습니다. 설아는 남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이 가득한 손. 하지만 그 손가락은 고닫고 힘줄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설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은 칼을 잡았던 손인가, 약을 쥘 손인가. 남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설아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매일 약을 다려 먹이고 상처에 약초를 갈아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쁜 사람이라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설아는 남자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닦았습니다. 주름 하나하나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한때는 젊었을 것이고 웃었을 것이라고. 왜 이렇게 다쳤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설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궁이의 불만이 지직거리며 타오를 뿐이었지요. 나흘째 되는 밤 남자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잠에서 깨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밀서를.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설아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전하의 밀서를 지켜야 하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중얼거리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설아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남자가 그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닷새째 되는 아침, 서경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특히 더 아팠지요. 깨어나셨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미소였지요. 여기가 어디요? 서경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제 오두막이에요. 당신을 계곡에서 발견했어요. 거의 죽어가고 계셨죠? 설아는 물 한 그릇을 떠다 서경에게 건넸습니다.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마음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눈 속에서 죽어가던 늙은 무사를 한 여인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설아와 서경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서경이 깨어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기는 어려웠습니다. 설아는 매일 약을 다려 먹였고 산에서 잡은 꿩으로 국을 끓여 주었습니다. 서경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좀 어떠세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설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혹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설아도 연루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설아가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서경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서너 명이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설아가 어딨나? 한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요새 설아네 집에서 수상한 낌새가 있다던데 혹시 역적을 숨겨주는 거 아닌가? 다른 사내가 말했습니다. 서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내들은 잠시 더 둘러보다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해질 무렵 설아가 돌아왔습니다. 서경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하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잖아요. 더 있다가는 그대까지 위험해지요. 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여길 함부로 오지 못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10명이 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역적 윤석영을 본 사람이 있느냐? 신고하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나섰습니다. 낮에 오두막에 갔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산 위에 설아라는 여자가 사는데 요새 수상하게 누군가를 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졸 두목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안내하라. 군사들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그들의 행렬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 서경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피하시오. 나는 혼자 도망가겠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오두막을 둘러쌌습니다. 포졸 두목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설아만 있었습니다. 서경은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굴 숨겨주고 있지? 포졸 두목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방 안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장롱을 열어보고 마루 밑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설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졸 두목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구석에 놓인 약그릇을 보았습니다. 약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약은 누구 것이냐? 제가 아파서 달인 약입니다. 거짓말 마라. 이 약은 외상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냐? 포졸 두목은 설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역적을 숨겨준 죄 가벼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설아는 오두막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그녀의 손을 묶었습니다. 포승줄이 가느다란 손목을 조였습니다. 달빛 아래 설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숲속에서 서경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인이 자신 때문에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지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설아가 물었습니다. 관하로 데려가 신문할 것이다. 역적을 숨겨준 죄를 밝혀내야지. 포졸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내 아비요. 설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역적이 아니라 내 아버지요.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내 아비란 말이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로 서경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포졸 두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병이 심해져서 산 아래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거짓말 같으니 어쨌든 내 놈을 데려가면 내 아비도 나타날 것이다. 포졸들이 설아를 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경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서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단순히 밀서를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왕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경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가 입던 옷이 방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경은 그 옷을 만졌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반드시 구하겠소. 서경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칼을 찼습니다. 설아가 치료해준 덕분에 몸은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서경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길을 비췄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왕의 그림자였던 그가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끝에는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결이었습니다. 관아에 갇힌 설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를 호송하는 무리를 막아야 했습니다. 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잡은 포졸들이 내일 아침 한양으로 그녀를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그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서경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10명이 넘는 군사들과 포졸들.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도 상대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상처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서경은 멈춰 섰습니다. 앞에 좁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절벽이 솟아있고 가운데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낡은 나무 다리가 걸려 있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여기다. 서경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계곡 양쪽에는 마른 나무와 덤불이 빽빽했습니다. 서경은 설아의 오두막에서 가져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약초를 다릴 때 쓰는 송진, 그리고 불을 붙이는 부싯돌. 서경은 계곡 양쪽에 마른 나뭇가지를 쌓았습니다. 그 위에 송진을 발랐습니다. 송진은 끈적했고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에 불이 붙으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었습니다. 시야를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는 연기가.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경은 다리 옆 바위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계곡을 덮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서경은 숨을 죽였습니다. 포졸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맨 앞에는 말을 탄 포졸 두목이 있었고 그 뒤로 군사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손이 묶인 설아가 있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여인이 자신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포졸 무리가 다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포졸 두목이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낡았구만. 조심해서 건너라. 군사들이 하나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도 포졸에게 떠밀려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경이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송진 바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나무는 금세 불길에 휩싸였고 송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바람을 타고 계곡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불이다. 군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당황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서경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연기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첫 번째 군사가 칼을 빼려 했지만 서경이 더 빨랐습니다. 서경의 손날이 군사의 목덜미를 쳤고 군사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경은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쓰러뜨릴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다리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서경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서경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손목을 묶은 포승줄을 칼로 끊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며 줄을 베어냈습니다. 설아의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어서 이리로. 서경은 설아의 손을 이끌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포졸 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이다. 잡아라. 하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도 서경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경과 설아는 계곡 반대편으로 건넜습니다. 서경은 다리 밧줄을 칼로 베었습니다. 삭둑 밧줄이 끊어지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나무 판자들이 계곡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계곡 반대편에서 포졸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서경은 설아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 서경과 설아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붉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경의 옷자락 끝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불이 스쳤던 자국이었습니다. 설아는 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도망가셨어야지. 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를 두고 갈 수 없었소? 하지만 이제 더 위험해졌어요. 저 때문에. 아니요. 서경은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소. 그걸 잊지 못하겠소. 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칼만 들고 살았던 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경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멀리서 계곡의 불길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경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석양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불로 죄를 태우리라. 서경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칼은 땅에 박혔습니다. 서경은 더 이상 그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싸울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쪽을 향해 왕의 유언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그는 불 속에서 사라졌으나 불보다 뜨거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계곡의 붉은 연기는 오래도록 하늘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한 늙은 무사의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석영과 설아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적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을 가는 아버지와 딸로 보였으니까요. 마을 어귀에 빈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석영과 설아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설아는 마을에서 구한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석영은 구석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계곡에서의 싸움으로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약초를 꺼내 석영의 상처를 다시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석영은 품속에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설아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 밀서와 옥인장이 나왔습니다. 설아는 이미 한 번 본 것이었지만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밀서가 희미한 불빛에 비쳤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밀서를 펼쳤습니다. 비단에 쓰인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붓으로 쓴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맨 위에는 왕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영원대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설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직접 쓰신 글이었습니다. 설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밀서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 글자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금청 대감 조원탁은 충신을 제거하고 국고를 축내었다. 그가 왕실을 위협하고 있으니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 글을 남쪽 땅 선비들에게 전하라. 설아는 글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원탁,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정을 쥐고 흔드는 권신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선왕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밀서 아래쪽에는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매화 5개의 꽃잎이 선명했습니다. 설아는 그 문양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매끄러운 비단의 촉감, 그 위에 새겨진 붉은 잉크의 질감. 매화. 설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석영이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꽃이요. 눈 속에서도 피는 꽃, 그것이 충의의 상징이지. 설아는 매화 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촛불빛을 받은 매화 문양이 붉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아름답네요. 설아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매화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밀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매화 문양 위로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살짝 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석영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왜 저를 구하셨어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저 혼자 도망가라고 하셨잖아요. 왜 돌아오셨어요? 석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칼만 들고 살았소. 왕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했지. 죄 없는 이들도 베었고 충신들도 제거했소. 그것이 충성이라 믿었소. 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만나고 깨달았소. 진짜 충성은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설아는 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그 손, 수많은 피를 묻혔던 그 손. 하지만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매화는 핀다. 서경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충의의 꽃이지. 아무리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문양이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만 그 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잿빛 달빛이었지만 은은했습니다. 그 빛이 밀서를 비췄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남쪽 땅까지 가야 하오. 그곳에 선왕을 따르던 선비들이 있어. 그들에게 이 밀서를 전해야 하오. 얼마나 걸릴까요? 보름은 걸릴 것이요. 산길로 가야 하니까. 설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너무 위험하오. 혼자서는 안 돼요. 상처도 아직 안 나았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경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서경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촛불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늙은 무사, 하나는 젊은 약초꾼.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길을 걷는 동행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불에 타도 재 속에서 피어납니다.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나듯 정의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서경과 설아 두 사람은 그 진실을 품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남쪽 땅 전주. 서경과 설아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선왕을 따르던 선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밀서를 전하자 선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상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조원탁의 세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오. 서경이 말했습니다. 선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원탁을 직접 제거하겠소.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서오. 선비들은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혼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서경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설아도 만류했습니다. 안 돼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서경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요. 그대는 여기 남아 선비들을 도와주시오. 설아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경은 다음 날 새벽 홀로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보름 후 서경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서경은 담을 넘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왕의 그림자로 일할 때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지요. 서경은 조원탁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붉은 등불만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복도를 비췄습니다. 서경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조원탁의 방 앞에 군사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경은 그림자처럼 다가갔습니다. 군사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서경의 손날이 그들의 목덜미를 쳤습니다. 군사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서경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조원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경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조원탁이 말했습니다. 윤서경, 내가 올 줄 알았지. 서경은 칼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촛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조원탁도 일어나 칼을 들었습니다. 전하의 피는 아직 식지 않았다. 서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원탁이 비웃었습니다. 전하, 그 늙은이는 이미 죽었다.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내 놈 같은 자가 이 나라를 가질 수는 없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경은 늙었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조원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칼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서경의 칼이 조원탁의 어깨를 스쳤고 조원탁의 칼이 서경의 옆구리를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군사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서경은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조원탁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조원탁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조원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조원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붉은 등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서경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군사들이 서경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군사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인여 옷을 입은 설아였습니다. 그녀는 서경을 따라 한양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서경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왔소? 서경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설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매와 문양이 새겨진 칼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선비들에게 전하시오. 조원탁은 죽었다고.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설아는 칼집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소. 서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칼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매와 문양이 촛불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라. 서경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경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여정을 끝낸 사람의 편안함만이 있었습니다. 복도의 등불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어둠이 궁궐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뜻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주의 선비들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설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원탁의 죄를 밝혔고 어린 임금께 진실을 알렸습니다. 조정은 뒤집혔습니다. 조원탁의 일당들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서경의 시신은 궁궐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설아가 직접 모셨습니다. 그녀는 서경을 북성산 기슭에 묻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그곳에, 매화가 필 그곳에, 그날 붉은 등불이 꺼지자 왕의 뜻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늙은 무사의 마지막 충성이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만큼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매화처럼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충이의 마음으로 북성산 기슭, 그곳에는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지만 설아는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무덤 위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설아가 직접 심은 나무였지요. 이제 편히 쉬세요. 설아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흘려버린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로 한 것인지 설아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조정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원탁의 일당들이 모두 처벌받았고 선왕의 뜻에 따라 나라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어린 임금은 선왕의 밀서를 받들어 충신들을 등용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경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명의 의인이 조원탁을 제거했다는 소문만이 떠돌았을 뿐이었지요. 설아는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경은 평생 왕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름에서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의로움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무덤 위의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붉은 꽃잎이 가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서경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설아는 매주 무덤을 찾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를 때마다 들렀습니다. 무덤 주위에 풀을 뽑고 돌을 다시 놓고 매화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설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 갚음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매화나무의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설아를 따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설아는 대답했습니다. 아는 분의 무덤이에요. 이름이 뭐요? 설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의로운 분이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마을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는 몰랐지만 꽃을 바치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무명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이 잠든 언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설아는 두꺼운 옷을 입고 무명령으로 올라갔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가 곧 새로운 눈에 덮였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붉은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난 꽃, 그것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설아는 매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서경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잘 계세요. 설아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흰 눈과 붉은 매화가 어우러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빛이 눈 덮인 산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설아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사라졌으나 뜻은 남았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서경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가 지킨 의리는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매화처럼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충이의 마음으로 설아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무명령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설아는 해마다 눈 오는 날이면 무명령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설아의 머리에도 흰 머리카락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무명령을 찾는 발걸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화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겨울에도 눈이 내려도 변함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언덕에는 분명 대단한 분이 잠들어 계신 것이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아도 늙었고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도 무명령에 묻어달라고. 사람들은 그녀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설아의 무덤은 서경의 무덤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무덤 사이에는 매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랐고 꽃은 더욱 붉게 피었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 나무는 그곳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명령을 찾았습니다. 누가 묻혀 있는지는 몰랐지만 절을 올렸습니다. 의로운 분들이 잠들어 계신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눈보라 속에서 끝났습니다. 서경은 눈보라 속을 걸었고 눈보라 속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이 내리는 날이면 무명령의 매화가 더욱 붉게 피어납니다. 그것은 한 늙은 무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뜻은 남았습니다. 칼은 녹슬었지만 의리는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매화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리는 칼보다 깊고 약속은 이름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께 누군가는 여러분의 의로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김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